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만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하던 젊은이는 얼른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칼을 떨어뜨린 그 배전에다 흠을 내 표시를 했습니다. 얼마 후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그는 곧 옷을 벗어던지고 아까 표시를 해놓은 배전 밑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아니 저 젊은이가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라며 웅성거리는데 잠시 후 젊은이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칼을 떨어뜨린 그 자리가 맞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음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각주구검이라는 말입니다.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는 그 떨어뜨린 위치를 배에 새겨두고 찾는다는 말로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과 완고함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완고합니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재물이나 명예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매사가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서 생각을 바꿀 줄을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언행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유에 떨어져 향유 전체에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적은 우매함이 지금껏 잘 간직하고 있던 지혜와 오랜 기간 동안 잘 쌓아 올리고 유지시켜왔던 명예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면에서 적은 우매함이 큰 지혜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방울의 먹물이 컵에 담겨있는 물 전체를 검게 물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마한 우매한 악이라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사람을 사귈 때도 우매한 자를 사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우매한 악인이 공동체 전체를 악취가 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첫째, 항상 선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오른쪽은 의롭고 선한 것을 가리키고 왼쪽은 불의하고 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혜자는 항상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마음을 쓰고 우매자는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의롭고 선한 일에는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무엇을 하듯이 서툴고 익숙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는 능숙하고 재빠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매한 자는 자기의 입을 통하여 우매함을 드러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자기의 우매함을 감추고 지혜자로 위장한다고 해도 본성적으로 우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말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주권자가 너를 치기 위해 일어나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우매한 주권자의 특징은
자신의 처지와 욕심과 감정에 따라 백성들을 향해 부당하게 분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지혜로운 자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급히 그 자리를 떠나거나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공손한 자세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의무를 다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매한 주권자의 분노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주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주권자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재난은 원문에는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하면 나라나 백성에게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재난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주권자로 인하여 나라나 백성들에게 재난이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할 자가 높은 지위에 앉고 종이 되어야 할 자가 고관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낙하산 탄다 그러죠. 인사라는 것이 밑에서부터 경험과 실력을 쌓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해서 실력이나 인품은 보지 않고 위에서 꽂아주면 그런 사회나 단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매하고 악한 자들은 항상 의인들을 해롭게 할 계략을 꾸밉니다. 계략을 4가지로 말씀하는데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담을 헐고 남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공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함을 하고 그것을 기초석을 떠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약점을 잡아 이용합니다. 그것을 나무를 쪼갠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략을 꾸미지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신들의 계략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그 계략에 악인들 자신들이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돌 속에 숨어있던 뱀에게 자기가 물리게 되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 돌에 자신이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도끼에 자신이 다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더 가지기 위해 열심히 배웁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은 사용하기 전에 미리 날을 갈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날이 무딘 연장을 쓰면 일의 능률은 없고 고생만 많이 하게 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 항상 지혜를 준비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객도 그렇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으로 주술을 베푸는 사람이 주술을 베풀기도 전에 뱀에게 물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객은 미리 마술로 뱀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을 다루면 안 됩니다. 지혜 없이 하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딘 연정에 다치고 뱀에게 물리듯이 자신이 먼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를 배우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나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힘이나 경험으로가 아니라 거듭난 심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은혜롭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지혜를 간직하고 전하는 자는 남에게 큰 감화력을 주며 생명의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말로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매자의 말은 남에게 생명력을 주고 은혜를 공급하기는커녕 말하는 자기 자신마저 멸망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매자는 말로 우선 남을 괴롭히고 결국은 자신도 삼켜버립니다. 흔히 제발등을 찍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매자가 말을 하는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해를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의 시작이 우매했으니 결국은 제발등을 찍는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언어 생활의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하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지혜자는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장래일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고 장래일에 대해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당하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도 못하면서 장래일에 대해 떠벌리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식입니다. 이런 우매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기대했던 결과는커녕 오히려 자신만 피곤하게 되고 무익함만을 남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비유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화를 받는 나라는 올바로 다스리는 자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왕은 어려서 다스리지 못하고 대신들은 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노느라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리다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뜻과 나이는 먹었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대신들도 지혜롭지 못하고 탐욕과 쾌락만 추구하는 이런 나라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복을 받는 나라는 왕과 대신들이 모두 지혜를 가지고 맡은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족들의 아들은 존귀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행동 그리고 성품 면에서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대신들도 방탕하지 않고 절제 있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여 열심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나라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뿐 아니라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를 포함한 나라의 화복, 흥망성쇠도 결국은 지혜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지혜로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할 때 우매하고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매하고 악한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재난을 당할 때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지혜 없이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